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우중에 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신다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월 28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런 어떤 이상의 결과물들을 얻었을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기획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진 그런 순간들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항상 준비하는 것보다 항상 모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요, 모든 수험생들이 꼭 그렇게 말하죠. 중간고사 어떻게 쳤니? 망쳤어요 라고 했는데 4.5에 가깝고, 수능 어떻게 봤니? 평상시 보지 못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하기도 하고, 정말 못한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참 낙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로 종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고 기획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비유라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이란 단어를 성경책에서 보신 적 있지요? 예, 마음속으로 24분 끄덕거리시네요. 혹시 하나님 나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다고 또 끄덕거리시네요. 근데 여러분, 천국,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이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자매들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 이어서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형제들이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다른 단어가 쓰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을 아주 많이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이 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봐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아주 많이 조심하였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입에 담기 어려운 특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가 이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상됩니까? 목사님, 그래 천국 있잖아요. 하늘나라 있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목사님,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뭉게구름이 파란 하늘 위에 뭉게구름이 있고 저 구름 넘어 있을 법한 나라, 저 무지개 넘어 있을 법한 나라, 어떤 이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특징이 동양사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말씀하실 때 그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영향력, 펼쳐지는 지배권, 그의 삶을 적셔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저 천국에 계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포하는 이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말씀을 담아둔 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을 지닌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그 관계, 그 직장, 그 캠퍼스, 그 가정, 그 만남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지배권이 발효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러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설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자막을 띄우지 않을 건데 여러분, 제가 3번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4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렴풋이 생각나면 그 개념을 말해봅시다.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에 주제가 맞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반대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더 기억이 잘 나겠죠? 누가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누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그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청년부 소속의 어떤 부목사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성경 공부가, 그 어떤 비유풀이가 끝이 이 교회의 진리가 있다, 끝이 이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목사님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100%, 1000%, 10,000% 이단이니 어서 그 자를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집중케 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이 비유, 은밀한 중에 자라는 씨의 비유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혹시 유치원 때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 식물에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초등과정 졸업하지 아니하셨나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강낭콩 심기라고 하여서 했던 기억이 있던데, 여러분, 언제 전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 씨를 받아와서 그걸 키웠을 때 아마 무슨 식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떡잎이 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막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싹이 나냐 계속 기다렸는데 자기가 자고 일어나니까 나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왜 자고 일어났는데 이 잎사귀를 내냐고.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식물을 키워보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쑥쑥 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농사는 농부가 짓는다. 우리가 어떤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농부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목적한 일들에 대해서 농사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경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예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은 마치 은밀하게 자라는, 비밀스럽게 자라는 이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합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부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내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열매의 결과물을 습득하였다 하여도 그 일들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그 어떤 비밀스러운 그 더해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 삶이 비밀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씨앗처럼, 식물처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따라 더 아멘이 약하네요. 믿는 자에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믿길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에바다윗을 담당한 지 이제 3년 차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열매물은, 이 결과물들은 앞선 사역의 결과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있는 이 사역의 씨들은 수년 후에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단연코 확신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뿌림받고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제가 앞선 수주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바체 상태로 바꾸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더딜고 때로는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처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성장할 것이며, 수주전에 살펴본 이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지난 10수년 동안 하였습니다. 참 답이 없어 보이는 지체였습니다. 참 천방지축하는 지체였습니다. 참 이 진리에 대해서도 격렬히 반항한 적도 있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다하여서 반항했던 지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그룹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본인도 쑥스러워하지만 저는 그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가를, 주님이 살아계신가를 반문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그 고독과 외로움과 술에 젖어 있던 그 인생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하고, 조금은 더뎌 보였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육신의 상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한 걸음 반 걸음 따라갔을 때 놀랍게 성장하고 놀랍게 성숙한 그 이들을 저는 한두 명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삶의 변화와 성숙의 주체가 주님 되심을, 내 삶의 은혜의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주 자그마한 씨처럼 부러지는 나의 인생이며, 지금은 자그마한 씨들이 부러져 있는 것만 같은 우리 공동체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밀스럽고 은혜롭고 신비롭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씨의 비유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지체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신비롭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발전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두 번째 비유의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다. 근데 이 위대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속의 위대함과는 다릅니다. 그 위대함은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실과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 위대한 결말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열매로 말미암아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품은 사람 또한 하나님을 더 닮고 알아가는 선한 열매를 누릴 뿐더러, 그 위대한 사명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위대한 사역, 위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소위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일들, 선망하는 일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어떤 휴머니즘을 품은 듯이 보이지만,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기득권의 싸움, 내가 이 일의 전문가며 이 영업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들, 참 선하고 참 착해 보이고 참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이 최고의 위치를, 이 최선의 이 관계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들이 선함으로 위대함으로 포장된 것을 우리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 관계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라시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30절에 물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마치 하나님의 통치, 은혜를 따르는 삶은 게라시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씨는 아주 작죠. 여러분, 씨가 주먹만한 거 봤습니까? 그건 열매죠. 보통의 씨는 우리 손톱, 새끼 손가락의 손톱보다 작습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어떤 이 종류의 씨가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씨는, 식물의 씨는 땅에 뿌려지고 나중에 성장하면 여러분 몇 배씩 성장합니까? 씨가 우리 손톱만 한데 성장했더니 새끼손가락 한 마리만큼 커가는 식물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0배, 보통 100배, 보통 1000배까지도 자랐죠. 이런 겨자씨라는 이 씨는 아주 작은 1cm도 안 된 씨인데 좀 자라면 그 식물이 25m, 30m까지 자라던 이스라엘에서 흔히 보던 그런 식물과의 씨가 바로 겨자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아주 작게 보이고 아주 볼품없이 보이던 그 씨지만 그것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쉬고 갈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새가 깃들고 동물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쉼터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최선입니까? 예수님 보아하니 능력도 많고 권세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참 귀신도 내쫓고 참 이제까지 보기 드문 유일한 선지자 같은데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최선입니까? 고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왜 아무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마태 혼자 대학을 나왔네요. 왜 대학원도 없습니까? 왜 박사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직업은 평범합니까? 왜 변호사는 아무도 없고, 왜 의사는 아무도 없고, 평균 이하의 직업밖에 없습니까? 왜 정치적인 이념은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왜 애국주의자가 아닙니까? 왜 진보주의자입니까? 왜 저렇게 보수 꼴통입니까? 왜 자유주의자가 아닙니까? 사분오열된 그 평가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수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대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구약부터 기다리던 다시금 재현될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마련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게라시 비유였으며, 게라시 비유는 이러한 대답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맞다. 우리는 볼품없다. 너희들 말대로 우리는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무나 작다. 심지어 누구가 보기에는 우린 너무나 찌질하다. 갖춰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사역적인 결과도 없고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은 스스로 자라는 아주 작은 씨와 같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고 아주 볼품없지만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롭게 자라고 그 씨 안에 분명히 반드시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란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다. 시작은 이렇게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장차 우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구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던 마가 공동체,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을 보낸 이 마가, 베드로 사도, 이것이 최선의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분오열된 이 민족성이 최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세계가 이것이 최선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저희 집안에 선교를 하는 둘째 처형 가정이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저희 나라에 와서 건강상의 어떤 메디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황반병성이라는 시력을 상실하는 병과 나머지 병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건강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둘째 처형 또한 이 갑상선과 다른 계열에 문제가 있으셔서 꼭 체크를 하시고 1년치 정도의 약을 받아 가셔야 돼요. 지금 동남아에 있는 M국, 말레이시아라고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실 때 그 형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도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원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빨리 쫓아갔는데 아토피가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더 많이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너무 긁으셔가지고 그 진물이 나고 피딱지가 앉아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님,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용하시는 저희 둘째 처형 가정들,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쫓아서 그 M국에 도착하였는데 좀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더 공기가 좋고 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 형님 가정의 그 건강의 문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온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슬람의 그 공격이 참으로 치밀하고 치열했습니다. 한 4대, 5대, 6대 신앙 가진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의 자유든 어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두 가지 난이 있답니다. 한 개는 이슬람입니까? 동그라미. 이슬람이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청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아니라는 곳에 체크를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습니다. 흔히 그 청년들이 이제 10대 이하부터 선교사님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자라서 장차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날에 체크하는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시장이나 어떤 식당의 움막 속에 살면서 한 달에 1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슬람 선교사들이 지능적으로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니? 너는 참 지혜롭고 영민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번듯한 직장, 번듯한 가정 내어줄게.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일부만 넘어간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비참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원주민과 함께 여전히 그 벌레와 여전히 그 동물들과 파충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1대1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 아유, 근데 인수야 자신이 없어. 우리 윗대 선교사님, 우리 윗대 선교사님, 우리 윗대 선교사님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좀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그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마냥 불편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참 만만치 않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선교를 잘하시는 선교사님을 타국으로 파송시킨답니다. 휴유한다는 거죠. 선교사님 되게 열심히 사역 잘하시고 계신데 저희 나라 말고 인도네시아로 가시죠. 그렇게 회유하면서 인도네시아 정착금을 10억 원 가량 제시한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감사하고 참 감사한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불편함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를 또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최선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대동교회 달구별대로 2479 번지 안에 2479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캠퍼스, 여러분들의 관계성,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의 그런 다른 차별, 차이점을 만들어내기를 열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꼭 던져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밀하고 신비하게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은밀하고 신비하게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더디 보이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려 몸부림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 두 번째, 삶의 단계마다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상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게라시 비유 사이에 요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맺어진다고. 요 성장하는 단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삶의 단계마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대학생일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말고사는 옵니다. 반드시 졸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취업합니다. 반드시 에바다를 떠나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에서 그 다음 공동체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입대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단계마다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꿈꿔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작은 겨자씨와 같고, 언제 자랄지, 언제 그 뿌리가 내릴지, 언제 그 줄기가 낼지 모르는 그 씨가 뿌려진 이 땅과 같은 현실처럼 보일지라도, 그래, 내 속에 이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생명력이 있어. 선한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씨를 품고 간직하는 나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실 거야. 결국에는 나의 이 마음의 밭도 이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으로 이끄시는 이도 주님이신데, 내가 비록 더디지만, 내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선택하겠어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용기 내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놀랍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 것도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인생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마가 공동체, 이 로마 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그 처음 출발은 수백 년은 여러분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드린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숨어서 작으면 한두 명, 많아봤자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 부르며 숨어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했겠죠. 이것이 최선입니까? 더 이상 지상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카타콤. 썩어 풍겨져 나오는 시체의 그 냄새들, 내가 밟고 내가 부딪히는 것들은 사망의 이 물들이며 시체의 그 문드러진 형체,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당장에나마 내 삶이, 내 살이 썩어들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연구하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그 예배가 영광스러웠답니다. 그렇게 그 예배가 영광스러웠대요. 참, 주님 믿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빨리 그 공동체로 회복되고, 유대인들은 가뭄에 복귀되고, 로마인들은 다시 자유인이 되고, 그 잃었던 그 직급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낮은 이탈률밖에 없었답니다. 대다수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어찌 보면 세상의 시각에서는 비참하고 비루한 삶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순교의 피.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느 날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누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읽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니요.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나의 신분은 노예인데 누가 누구의 길을 선망하며 누가 누구에게 빛처럼 살아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라면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노예지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노예.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 노예들은 덜 먹었답니다. 와, 얼마 만에 고기 파티야. 주인이 먹고 남긴 그 고기를 막 뛰어나갈 때 그냥 2걸음 3걸음 뒤에 있다가 아예 먼저 먹어. 주님 배를 가지고 디나시 돌아 누워있지만 그 고기로 채울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의 충만함을 느꼈겠지요. 이 노예를 짓밟으면 또 빨리 올라가서 관리형 노예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고의적인 실수에도 눈 감아 주었다는 기록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에피오코스, 왜 자네가 나의 잘못을 덮어주는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주님, 로마의 황제가 아닌 이 땅에 영원한 왕이 있다네. 그게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나도 믿겠다네. 초대교회의 어느 성자의 고백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박사도 아니고요, 어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취업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의 70%의 출발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노예, 생존이 아닌 생명을 붙든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복음으로 로마는 정복당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 목사님, 저기에만 들어가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50대까지 일하고 그때 이후는 파이어족으로 펑펑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좀 선한 사람인 것 같이 살아가며 좀 베풀고 나누지만 교회에서도 적당한 위치를 가지고 내처럼 살아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삶에는 그 상상 이상의 편리함과 윤택함은 로마 제국에 다 있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 소수종교 예수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이겼을까? 단 한 가지. 그들 속에 품고 있었던 생명의 씨앗, 그것을 품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고 한 걸음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이 은혜 씨의 가치를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도 한번 살아보겠어라고 결단하고 결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